실성묘법연화경 경주 형광사 석동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가지고 네 가지 설법인 고, 공, 무상, 무아 이 네 가지 형태로 설법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무량의응 설법품을 듣고자 모여있는 수많은 대중 가운데서 덕이 가장 높은 대장보살이 부처님께 그 말씀드리기를 어떠한 법문이 보살 마하살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게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만일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면 곧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속히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장보살이 다시 그 법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뜻과 보살이 어떻게 닦고 행하여야 하나이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량의 경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나고 머무르고 또 변하게 되는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거나 또한 없어지는 것을 보살은 잘 관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겨울이 지나면 들에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싹이 트게 되면 성장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한다는 그 자체는 곧 변한다는 것이죠.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싹이 성장을 해서 꽃이 피게 되고 그 꽃이 핀 것을 우리들이 보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꽃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지저분해져요. 이런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생기면 그대로 머물지 않고 다시 없어진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거대한 힘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힘이죠. 그 우주의 힘으로 인해서 머무르고 변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주와 대자연을 변하게 하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뭐냐?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하나밖에 없는 묘법의 그 가르침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죠. 욕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이 중생의 성품과 욕망을 잘 관찰을 해서 설법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그 모든 중생을 너무 잘 아시죠.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법도 한량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무량이라는 뜻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부처님의 설법이 무량하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량한 부처님의 설법이 모두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처님의 하나의 대자비의 마음, 이것이 곧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라고 하신 겁니다. 무량의 경이 부처님의 한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뜻이 곧 묘법연화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아니면 이 경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에서 밝히신 겁니다. 우리는 상이 없고 상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법문을 들었을 겁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차별을 떠난 본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이 아니다 하는 뜻은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차별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무상이라고 해서 없다 하는 것이죠. 상이 없다. 본래 성질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참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의 경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무량의 경이 법화경의 문을 열어서 법화경에 들어가게 해서 이 법화경, 묘법연화경을 수지하게 되면 그야말로 내가 실상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실상이라고 하셨어요. 이름하여 실상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설법은 무량하지만 이 무량한 법문이 하나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이 실상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은 힘이 없지만 이 사바 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광선유포하고자 실천하는 사람도 곧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갖추고 있는 불성을 스스로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의를 밝게 해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대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량의 경을 배우고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반드시 중생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가르쳐서 하나의 도, 즉 묘법연화경에 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큰 이익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이익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의 경은 또 문자와 이치가 아주 진실되고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것이 이 때문에 틀린 것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바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하신 경 중에서 이 무량의 경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량의 경은 물리가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3세의 부처님께서도 보호하시고 또 대보살들이 불도를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서 이 묘법연화경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이 무량경을 닦고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이 무량경은 사도나 외도의 마구니들이 감히 어지럽게 하지 못한다고 또 하셨습니다. 무량경을 행하면 문자와 이치가 진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도와 외도에 자신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중생으로서는.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도 너무 많죠.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을 의심하는 마음이 없거나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생들은
미혹해서 알지 못하니까 사도나 외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자신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는 방법도 다르지만 중생들도 근기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깨닫지도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박을 깨서 안에 있는 수박 속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수박만 놔놓고 그 수박이 껍데기를 갖다가 혀로 빨아본 것을 가지고 수박을 깨지도 않고 수박 속을 먹어본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로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자들이 항사와 같이 많다, 바닷가 모래알 같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이 말법 세상에는 그야말로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도의 수행의 준비 단계로 네 가지를 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이라는 것입니다. 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연기라고도 합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다, 또 따뜻한 느낌이 든다 하는 생각의 정도로 이것을 수행의 촉이라고 하고 연기 또는 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법이라, 이건 발을정이 아니고 미야정자입니다. 정법 무엇이냐 하면 높은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야말로 마음이 상쾌하고 천지를 얻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법은 무엇인가?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속된다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제일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크게 믿는 마음도 없이 생각하던 것을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도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문이 수행해서 얻은 그 네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한과를 얻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벽지불인 영각의 경계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각의 경계에서 한 경계를 더 오르게 되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살의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리를 얻고자 보살 수행 6바람일 중에 있죠. 지혜를 얻고자 목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바로 보살의 마음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보살의 마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성문 단계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고공무상무와 이 네 가지 형태로 설하시게 된 것을 부처님께서는 무량의경에서 또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무량의경 설법을 듣고자 모여있는 수많은 대중 가운데서 덕이 가장 높은 대장원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법문이 보살 마살로 하여금 속히 안옥따라 삼맥삼부리를 이루게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만일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면 곧 능히 안옥따라 삼맥삼부리를 얻느니라 고 하셨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나고 머무르고
또 변하게 되는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생겨나서 머무르거나 없어지는 것을 보살은 잘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4가지 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이 지나면 싹이 트게 되는데 싹이 트게 되면 성장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아까도 설했지만은 성장한다는 것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꽃이 피면 아름답고 지면은 지저분해지고 이러한 것이 곧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식물도 생물도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없어지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진실을 바르게 알아라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그 우주의 힘입니다. 이것이 지수, 화풍, 공 5대 물질의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5대 물질의 힘이 곧 부처님의 설법인 하나밖에 없는 설법을 하신 이 묘법연화경의 설법이 곧 지수, 화풍, 공의 그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과 곧 우주 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즉 내 마음에서 법을 수지해서 입으로 부르는 행을 함으로 해서 우주 5대 물질인 지수, 화풍, 공과 하나가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감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피를 얻는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밖에 없는 묘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상묘법의内容